오늘 마지막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어 살아 있음을 안 야곱은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이라고도 하고 라모스라고도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집단촌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 고센에 산 지도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요한이만큼 자랄 시점이지요. 우리 요한이가 자라서 지금은 어엿하게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일들을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세대가 성장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올 때 야곱의 나이가 이미 130이었는데 130살이었는데 이제 150에 가까운 나이가 된 거예요. 참 많은 나이죠. 아직은 기력이 조금 남아있고 정신도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야곱은 침상에 있어야 하는 건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명을 다할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세월 참 빠르죠. 이 사실을 본인 야곱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조상의 묘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굴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가벼이 부탁하지 않고 그들 풍습에 따라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구해 오게 할 때에 그 종에게 했던 것과 같은 거지요. 이에 요셉이 맹세를 하자 야곱은 그 누운 침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였다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꽃피는 봄날처럼 희망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젊음이 찬란하지요. 화가가 새싹 돋고 꽃피는 그 봄날을 스케치하듯이 새로운 시작과 만남, 그리고 사랑과 모험, 이런 것들이 그려져 갈 때, 이런 것들이 그려질 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냥 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냥 봄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꿈이 깨어지고 눈물과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이별은 못내 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슬픈 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었고 또 때로는 그와 함께 행복해도 했고 또 마음도 아팠고 미련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우리는 보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우리는 보았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별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찬란하게 시작했고 또 리브가를 만날 때 얼마나 그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형의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보았었는데 그러나 이들의 삶에 그런 이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우리를 떠나 이별했지요. 야곱 또한 오늘 이별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인생과의 이별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이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사라와의 이별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는 일어나 그녀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후는 그두라라는 그 첩이 준비되어서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죠. 아버지 이삭은 어땠나요? 자신의 죽음을 멀지 않아서 느끼자 자기의 그 축복을 아들에게 주기를 준비했었죠. 오늘 야곱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물론 야곱도 요 다음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당부입니다. 당부. 그는 자신의 기력이 남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를 요셉에게 부탁했어요. 장례를 부탁했다. 자신의 노후에 자신의 인생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야곱은 자기의 장례를 당부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서 붙들고 계시며 언약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언약이었죠. 그러므로 자기가 어디에 묻혀야 되는지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현실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고 어쩌면 이곳이 영원히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만 같은 그런 조직적인 어떤 끌려감에 그런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맹세하여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된다. 아니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죽어도 여기에 묻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바로 그곳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우리 조상의 묘에 꼭 장사해라, 맹세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데요. 이것이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신의 임종시에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기서 반드시 돌려보내실 터인데 그때 자기 시신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이렇게 시켰던 거죠. 요셉은 좀 달라요. 자기 시신을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자고 하면은 애굽 나라에서 반대할 거예요. 왜요? 애굽의 총리거든요. 위대한 위인이고 영웅이었거든요. 요셉이 갖는 그 위치는요 막강했어요. 정말 막강했고 비록 타국인이지만 그의 그 이름은 애굽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름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빛낸 이름이어서 마치 손흥민이 우리나라 출신이고 하지만 아시아의 자랑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누구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한 번도 그런 그 축구의 어떤 세계적인 그 플레이어를 배출하지 못했는 그 서러움 속에 손흥민이 이미 자기들과 동기화해서 우리 아시아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습고 또 저들이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요셉이 마치 그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전 세계를 구한 정말 시대적인 영웅, 이집트를 핀대었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이집트를 강국으로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법도에 따라 미라 장식 장례하듯이 그렇게 장례하여
양보하지 않고 이집트 땅에 묻을 것을 요셉이 안 거죠. 이건 불가항력적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된다. 나는 언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제들에게 운영이 쫄지 말고 반드시 나를 맹세하고 조상 땅에 갔다가 매집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준비는 바로 신앙의 준비였던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아래 자기를 두는 것을 기억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멀지 않아 이렇게 자기 인생과 이별을 맞이할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늙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병으로 가기도 해요.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성도들이 암이나 불치병으로 가요. 그런가 하면 또 사고로도 갑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려도 가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른 어떤 유명하고도 좋은 가르침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 빼고 오늘 우리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세 가지만 오늘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별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이별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에 보면은 먼저 사라와 이별을 했어요. 내가 먼저 가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과 이별하기를 잘 준비하려면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되고 먼저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해도 서럽고 잘 준비해도 눈물 나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남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진짜로 빼앗겼고 자기 때문에 아내가 더럽혀졌잖아요. 자기가 아내를 아내 취급하지 않고 자기는 무슨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그런 실천하는 이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아내를 자신 때문에 자신이 해침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겨갖고 누이라 이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한 건 그 아내에게 씻지 못할 눈물을 줬었다. 그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언약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하고 에돔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켜졌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니 지켜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준다. 언약박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박 이집트에 가니까 구원을 해주셔도 지켜는 안 준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큰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노후에 사라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 처음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자기 아내 그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걸 본 거예요. 응? 비록 서자지만 아들이 낳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대하지 못하는 사라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라의 명예와 지위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비전을 저에게 주셨을지 몰라도 이 비전은 성도와 함께 꾸려가는 것이지 목사가 달라 꾸려가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여자인 사라는 그냥 소모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대상자라는 거죠.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참 사랑의 마음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어여삐 보호하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서럽게 울었던 거죠.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한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험 잘 들어놓는다? 예,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일 죽을 것처럼 이별에 한이 남지 않다. 여러분, 관계를 잘 하세요. 그의 눈짓 하나 마음 하나 상하게 하지 마시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 유교는 꼭 절을 하고 무덤에 풀을 베요. 바보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살아있을 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는지, 비록 웃지만 속으로 슬프지는 않은지, 내 걱정 안 시키려고 나쁜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죠. 돈벌 어디다 쓸 겁니까? 살아있을 때 10년 뒤, 20년 뒤 생각해서 뭐해요? 살아있을 때 데리고 가서 좋은 데 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갖고 싶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먼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의 이별을 준비할 때 그것이 한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박 지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에 농담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농담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더라 걔가 그 닿는지 모르지만 걔가 그더라라는 처녀를 얻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늙은이가 뭐 처녀를 또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나 하지만 여러분, 병 앞에 효자돼요. 이게 부모는 그럴 수 있는데 자식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긴 병 앞에 효자가 있기 어려운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남이 자식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간병인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돈만 많이 주면 더 극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그래놓고 집에다 모셔놔놓고는 코박하고 잘못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 받고 하는 사람만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두라가 그렇게 자기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노후를 자신의 일로 살듯이
살겠다는 거죠. 이게 자식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노후가 짐 되지 않도록, 자식에게 짐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요. 유교적인 것에 매여가서 아이고 이게 체면이 좀 보기가 좋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서푼도 생기지 않은 그런 체면 챙기지 마시고 노후를 잘 준비하세요. 오늘 현대에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에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놨다가 자기 노후에 혼자 살더라도 충분히 간병인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 우리 같이 모여 사는 비전이 있잖아요. 벗되고 위로되고 그 노후 생활이 적적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족과의 사랑하는 이별을 준비하여 살아있을 때 잘하고, 그리고 짐되지 않도록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요,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의 축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축복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불행한, 삐딱하게 꼬여버린 그런 축복을 우리가 봐요. 먼저 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얘야, 너 하나님만 제일 주로 섬겨야 돼.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 원리 원칙만 가르쳐 놨더니 제가 우리 연하 때문에 가슴 앓이 많이 했어요. 좀 세상에서는 영악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도 속여야 돼요. 위선도 떨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아야 돼요. 막 안가품 하려고 하기도 해야 돼요. 때려도 줘야 돼요. 그렇지만 남들 눈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연하에게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더니 원리 원칙대로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후배한테 당하고 동료한테 당하고 벌써 2번이나 3번이나 당한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어떻게 키웠어요? 알량한 신앙으로 키웠잖아요. 알량한.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 경외하고, 나는 못하지만 너는 정직하고, 나는 못하지만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못하지만 너는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요. 애들이 크면서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남자애들 바라보고 우리 때 교회 남자들에게 시집가고 싶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병신이거든. 하나같이 하는 거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고 신앙에 귀한 비밀이 있고, 이것만 하지. 삶의 능력도 없고 자생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야생도 없고 여자도 만족 못 시키고 온갖 떨거지 병신 꼴값들은 교회 다 있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알량한 신앙으로 키웠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토록, 이삭을 그토록 그 험한 세월 가운데 사랑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을 좋게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은 굉장히 꼬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신앙의 축복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실패했죠. 편애를 한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믿은 거예요. 장자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가르쳐줬다고. 장자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강할 것이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편애하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몇 마디의 복스러운 말들로 축복하고 고정관념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무엇을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널 사랑하실 거고, 야곱아 내가 둘째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강해져라, 일어나라, 담대하라. 키웠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그러는 과정에 남을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양보해, 용서해, 사랑해, 그때는 기도해. 신앙에 올바른 것만 키우다 야성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너 편이야. 쟁취에 이겨. 환경에 매몰되지마. 둘째라고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야성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런 축복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샌님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삭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시고 너무 아이를 성자처럼 만들지 마세요. 강하게 키우세요. 내 마음에 죄악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없는 사람이냐 위선을 걸고 그렇게 온갖 좋은 것들로 포장하여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성도가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우리 자신을 꺾고 하나님을 숨기게 하는 거지, 내가 위선으로 포장해서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닌 것을 알게 했어요. 두 번째는 신앙의 축복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이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앞에 두 가지 것들이 가족과 관계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자신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이 언약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야곱은 내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애국 땅에 묻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죽음이 오늘 지금 죽으면 복음의 언약 아래에 있는지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천국 가겠나? 그때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그의 아들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주실 것이다 믿고 그 복음 아래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안에 들어갈 것을 부인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 아래 자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손에게도 그 복음을 지키도록 맹세시켜야 돼요. 그게 내 일이잖아요. 내 마지막 할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자기의 그 시신을 고향 땅, 자기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그 조상의 묘에 두기를 원했던 이 언약의 신앙 그대로 오늘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내 행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의로 쓸 건지, 아니면 지난날 내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참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의 공로로 받아주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두고 그 은혜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건지, 이거를
결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그 은혜 아래에 살아라 맹세를 시켜서 나의 일생의 마지막 일을 잘 준비를 시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꽃피는 봄날처럼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추운 겨울과 같이 차가운 날을 맞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기를 맞이하고 원치 않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당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세요.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에 후회 없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식에게 짐지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세요. 2번째는 신앙의 축복을 준비하세요. 알량한 신념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가르치세요. 인간의 행위, 겸손하라, 뭐하라 이런 거 이제 그만 가르치시고 싸우고 찢고 뽑고 거기서 일어서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망하지 않는지 그거를 가르치세요. 가짜 성장하는 걸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의 축복을 그렇게 만들면 장자니까 당연히 받을 거야. 제가 가로챘으니까 너희에게 내릴 축복이 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매이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할 거예요. 이삭이 노년에 눈 어두워 그 영예에 눈 어두운 걸 보여주는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 오늘날 많은 2대째 3대째 신앙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에 눈이 어두운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 농사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운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긋나갔던 예수님 아버지 보고 예수 안 믿다고 했던 그 나갔던 애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잘 믿고 하는 걸 모를지 몰라요. 저 다산제일교회 가면요 그 차 고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교회에서도 내놓고 집에서도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놔놨던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과 복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 100명의 성도를 보면서는 교회를 여겨도 이 한 사람 보면서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죽은 신앙 다 버렸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했던 그 아버지는 한 사람도 꼭 못했지만 그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알량한 교훈이 있지 않고 너의 인생, 너의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보지 않고 살아가신다. 그러니 도전해라. 자기 비하 그만해라. 나는 죄인이고 난 못 일어서고, 네가 죄인임을 아는 건 괜찮다. 인정해라. 그거 안 인정하면 위선을 떤다. 하지만 그런 너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남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의인으로 서려고 위선 떨지 말고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겨내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 가서 제가 이 소개하면 그거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3대 때 신앙이고 지금 목사가 되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내가 삶의 날을 많이 남겨놓지 못한 지금 이때에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버리셨잖아요. 이걸 보세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생님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 성자로 표현하려고 하죠. 악이 있지만 그냥 참는 거 좋은 거예요. 한 방 먹일 수 있지만 내가 기회를 보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이런 나를 절망과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이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아멘. 세 번째, 자기의 인생에 언약 아래 있게 준비하세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행위시나 어제도 내가 기도하는 나에게, 성경을 일독하는 나에게, 나쁜 생각 안 하는 나에게, 이러한 것에 감탄을 느끼는 나에게, 자기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오늘도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용심이 웅심이 치솟고 속상한 마음이 치솟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래 오늘 나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님 오늘 나를 내 혈기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아래에 자기를 두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반드시 그 복음 아래 있도록 가르치세요. 쓸데없는 행위, 너는 뭐 기도원처럼 되어라, 물론 이야기해 주는 건 좋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때 되면 알아서 시키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죽음을, 자기 인생의 이별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